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한 목소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반석에 온전히 집을 짓고 터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주로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여자들이 이렇게 뭐 칼 들고 설치는 그런 영화들이 거의 없었죠. 뭐 있어봐야 이제 중국에서 중국 영화라든지 뭐 홍콩 영화라든지 뭐 그런 데에서 여자들이 막 이제 칼 들고 설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자들은 참 무섭다. 보통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한국 영화에도 보니까 여자들도 뭐 아주 뭐 와이어도 잘 타고 뭐 도둑질도 잘하고 뭐 아주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굉장히 이제는 좀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 모르겠지만 신분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상승을 하신 것 같아요. 옛날하고 좀 많이 달랐습니다. 뭐 장관들도 여자가 또 있고요. 대통령도 여자죠.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여간 대통령이 여자분이시고 참 하여간데 참 나라는 참 잘 이끄시는 것 같아요. 아주 섬세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웬만한 남자들보다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가 많으니까 하여간 뭐 넘어가고요. 어떤 남편하고 아내분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나 좀 업어줘 그랬대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업었습니다. 업히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여보 나 무겁지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당연히 무겁지. 왜 무거운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머리는 돌이지 얼굴에는 철판 깔았지 간은 부었지 그래서 무거워 그랬대요. 집에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이번엔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나 좀 업어줘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딱 업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 무겁지? 그랬더니 아내가 딱 하는 말이 아니 당신 너무 가벼워. 그래서 응? 왜 가벼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어갔지 아주 가벼워 그러더래요. 참 요즘에는 아주 부부간에 서로 아주 막갑합니다. 그냥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서로 나누면서 담대하게 아주 이야기를 잘 하시는데 뭐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어떤 뭐 재미난 웃고 넘어가는 그런 얘기지만 시대를 보여주는 한 어떤 표현이 아닌가. 부부간의 어떤 그 신뢰 아니면은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머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요즘에 강하고 담대하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부부들 뿐이겠습니까? 뭐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은 뭐 이로 상상할 수 없는 막말들이 막 와닿습니다. 상처 주는 말, 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힐까, 아프게 할까, 막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연예인들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공인들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서로 간의 표현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도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이야기하면은 서로 간에도 상처가 되지 않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즘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부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남들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위축되어 있고 정말 낙심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본문에 봤더니 성경은 기도의 응답의 원리 중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담대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담대함이다. 담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를 향하여서,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진 바가 담대함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부르짖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담대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꺼리낌이 없는 상태를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걸리는 것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는 나아가는 상태를 담대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적 확신이 있는 것을 담대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4번씩이나 담대하라라고 한 장에 말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네 마음속에 내적인 확신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모세라는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밖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한 민족을 이끌고 나와야 된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굉장히 약하고 초라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너가 내적인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내적인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가나안 땅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내적인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할까? 그것을 몇 가지를 가지고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마음을 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담대함 또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모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막 그러면서 무등도 태워달라고 하고 놀라고 막 그러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거스렸던 자녀의 눈은 항상 바닥을 쳐다보고 부모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형법상 민법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깨끗한 우리는 범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긴 거는 무슨 형법 좀 저지르고 해서 좀 그렇겠지만 저 굉장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 이 주민등록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주 깨끗해요. 예, 안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저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형법상 민법상 저는 아주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형법상 민법상 깨끗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기준에 의한 죄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의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을 모두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죄를 떠나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정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자아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수많은 고백들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었을 때 왠지 모르는 부담감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답답한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이름으로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법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구하면은 그 이전 것은 다 기억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죠. 한 날은 꿈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르틴 루터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를 쫙 피는데 두루마리가 한두 끗도 없어요. 없는 글씨들이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죄 지었던 내용들이 꼼꼼하게 다 기록되어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마귀는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다 적어놓고.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야,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자가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에이,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썼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모든 죄들을 용서함 받았다. 그렇게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나아가면 그 이름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범죄했을지라도 결코 낙담하지 마시고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이웃과의 어떤 문제가 있든다든지, 아니면 자녀와, 아니면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또 죄졌으니까, 마음에 이 양심에 뭔가 가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화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 안 했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싸운 제가 잘못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잘했는데 항상 제가 먼저 사과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항상 사과를 먼저 해요. 저희 집사람도 고집이 세가지고 잘 사과 안 해요. 저한테는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찾아가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십시오. 사랑하세요. 내 이웃과의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먼저 사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아니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자꾸 찾아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지 못합니다. 금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정당하게 내가 땀을 흘려서 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굉장히 참 무서운 것인데, 여러분 의심은요 온전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의심은요 관계와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의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할렐루야 주님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거 먼저 드리시더라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참 허무맹랑하고 바보 같은 짓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감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여러분 공기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린 공기가 있음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보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도 계속적으로 운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아니면 의심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않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나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의심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나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의심을 낳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도 의심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이 초라하고 내가 다 당해져 있는 이 처지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내가 믿고 담대히 걸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의심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스탈린은 히틀러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폴란드를 점령하고 영국을 침공을 했죠. 공중전에서 영국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러시아와 이제 내가 우리 침범을 하지 않겠다고 서로 간에 약정을 맺었으면서도 이 히틀러는 그 약정은 그저 하나의 서류에 불과하다 하면서 러시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죠. 그 이후로 자그마치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2차 대전에 그 독일군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스탈린은요 전쟁이 이기고 나서도 어딜 여행을 가도 하루를 묻질 않아요. 이 히틀러에 대해서 이 의심의 병이 생겼기 때문에 혹시 누가 나를 독살할까봐 자기를 담당해주는 주치의지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심 때문에 제대로 약도 써보지도 못하고 스탈린은 그렇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의심이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이나 작은 의심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점 하나 같은 그 의심이 정말 아주 작은 그 의심이 점점 내 마음에 내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나를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시는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수없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도 아니면 목사를 통하여서도 아니면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들을 통하여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은 바뀔지라도 그 다음 뭐죠? 잊어버렸네요. 하여간 그런 말씀이에요. 찬양도 참 되게 재밌어요. 무슨 만화영화 주제가 같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렇게 찬양인데 예, 항상 그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앞에 정말 적막함으로 나의 삶의 고독함으로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들어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은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어깨가 그냥
쓰시죠? 젊은 친구들도 나이가 10대인데도 막 50 겨누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에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교회면 또 목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여간 뭐 스트레스 받아서 뭐 50 겨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주자가 아무리 좋은 여러분 옷을 입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주자는요, 반바지에 쫄티를 입고 그리고 뛰어야죠.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경주하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저같이 기지바지 입고 양복 입고 여러분 달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죠. 경주자는 무거운 것을 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자꾸 누르는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 여러분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답답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낙심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미래의 문제들, 앞으로의 노후 대책들 내려놓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정말 얽매기 쉬운 죄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이 나의 심령 가운데 꽈리를 트고 앉아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요소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구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친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같은 소망이 있어서 너에게 담대히 이야기한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엊그저께도 우리 전희 성도님 꿈 얘기해 주셨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대요. 오늘 저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여간 봐야 된다니까요. 봐야 돼. 뭐 안 보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지만 꼭 봐야 될 사람들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려고요. 하나님, 봐야 될 사람들이 몇 명 계시는데 하나님 꼭 보게 해주세요. 아니 왜 김혜련 집사님 왜 웃으세요? 김혜련 집사님 왜 쳐다봐요? 우리 김혜련 집사님 잘하시는데. 할렐루야. 어떤 어머니가 그녀의 어린 아들과 함께 기독교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극장에 던져졌습니다. 얼마 후에 문이 열리면서 사자떼들이 막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막 웁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은 네가 지금 본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란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하며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극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요. 모든 것이 클릭 한 번이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밥통도 클릭 한 번만 하면 밥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밥 하려면은 이 골로라고 아세요? 골로? 골로에다가 등유 넣어가지고 그거 끓으면 올라오는데 어머님이 거기다가 밥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것도 잘 사는 집은 그렇게 했어요. 못 사는 집은 연탄 위에다가 불 내놓고 거기다가 밥하고 그랬었습니다. 밥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버튼 하나면요, 누룽지도 되지 않아요. 얼마나 밥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클릭 한 번이면요, 여러분 못할 게 없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 안주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없어질 세상을 향하여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낙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해도 됩니다. 걱정해도 됩니다. 그러나 비겁하지는 마십시오. 두려움과 마주하고 근심의 순간을 뛰어넘으십시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감하십시오.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해 투쟁할 만큼 용감하십시오. 남들이 아닌 바로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늘의 꿈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은혜들이 삶 가운데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적자를 보는 곳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누가 여러분 주식을 사는데 분명히 좀 있으면 망할 회사를 여러분 사겠습니까? 여러분 투자를 하는데 좀 있으면 문 닫을 회사에다가 여러분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분명히 흑자를 보고 잘 될 곳을 보면서 여러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받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뭐 찌라시라고 있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도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들 당하지만, 하여간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의 소망,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걸어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확신을 두고 나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언젠간 다 없어질 것이에요. 언젠간 다 여러분 사라질 것들이에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참 사랑스럽고 귀여웠는데 이제는 점점 나이가 크면 클수록 징그러워지잖아요. 네? 좀 안으면 약간 좀 이상해요. 이제는 커가지고. 다 변합니다. 저도 얼마나 어렸을 때 귀여웠겠어요. 네? 제 돌사진 보셨습니까? 정말 귀여워요. 우량아 대회 나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몸이 좋았는지.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찌들어지고, 망가지고, 정말 어린 친구들 보면 너무너무나 참 부러워요. 저렇게 순수할 수가. 제 모습을 보라고 해서 너무나 추잡하고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같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늘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오고 계십니까? 자꾸 땅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코로 하나 주시려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얼락고 은혜는 큰 축복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전이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여태껏 보지 못한 것들이래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셨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림이나 좀 잘 그리시면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구만. 예?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가 있었길래 저렇게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내가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나 또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는 빨리 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자꾸 짓누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거우고 정말 답답한 그 죄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정말 사슴의 발목과 같이 기뻐 춤추며 나아가야 됨을 알면서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오늘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담대히 나오세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못해도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 걸어오시길 바라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여러분의 시시때때를 간섭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작은 유태인이라는 시리즈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몸집이 작은 유태인이 알래스카 벌목정에 투입이 됐습니다. 작업반장은 매사에 자신만만한 작은 유태인을 혼내주기 위해서 엄청 큰 나무를 이제 벌목해오라고 도끼 한 자를 던져줬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지 못했을 텐데 능숙한 솜씨로 그 큰 나무를 다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이 작업반장이 하도 당황스러워서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잘 패는가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라라는 정글에서 이 벌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세요? 사하라가 정글입니까? 사하라는 사막이죠. 사막에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벌목 작업방장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사하라는 정글이 아니고 사막인데 나무가 어딨나?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 제가 거기 있는 나무들을 다 패가지고 넘어뜨렸기 때문에 다 사막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얘기고 바보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결코 실패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작은 소나무 한 그루 바라봤을 때 그 앞에만 있어도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앞에 놓여있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한낱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한낱 나의 명예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권세와 권력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먹는 끼니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대인이 그 벌목반장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사라에 있었던 그 나무들을 다 벌목하여서 사막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연약하죠. 우린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가면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합시다. 강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